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미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데르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고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신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다 하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한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간을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시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다 같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에서 수리아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니라. 아멘.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기독교가 과연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자를 이깁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강한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썩은 열매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천국은 천국의 열매를 가진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매란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어진 열매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등장하여서 비교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악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몰락해가는 사울의 왕가와 새로 일어난 다윗의 왕가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싸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왕국을 경고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신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기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의 왕가에 복을 주신 것은 다윗 혼자만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제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거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거다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고 잘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수막이 사탄의 권세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간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직장 사업장에서 승승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만 잘 되고 내림 높여진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케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율법의 철저히 근거해서 공의로운 그런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어떤 힘이나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터전해서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서 3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셀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배경이 뭐냐면 이제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세워서 자기가 뒤에 이제 섭전같이 하게 되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왕의 부인을 첩을 자기 걸 하면 내가 왕의 상속자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첩을 대낮에 백주에 강간하게 된 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버지의 첩을 내가 이어받는 것은 나도 왕권의 승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이렇게 강간했더니 이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너가 나를 개머리로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사랴라고 하는 요압의 셋째 동생이, 바로 또 형제가 셋인데 막내가 요압을 따라가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온수를 갚기 위해서 했는데, 한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은 아사를 죽인 그 온수를 갚기 위해서 요압을 죽여서 성공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온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했거든요. 요압은 아브넬을 죽여서 자기 동생 복수를 하고 잘 된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엄청난 아픔을 주게 됩니다. 이제 내일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브넬 죽고 이스보셋 죽었을 때 다시 어떻게 애통하며 이들을 보호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돼서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브넬을 요압이 안 죽여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텐데 요압은 아브넬을 죽여야만이 모든 게 해결한 줄 알았어요. 오늘 보게 되면 다시 너무 가슴이 아파하고 애절하게 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 나가서 다시 통곡하게 됩니다. 사람들 오해를 했거든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죽였다고 했는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요. 아브넬도 가만 놔두면 잘 될 텐데 요압이 스스로 가서 이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가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놈을 해결해버리면 잘 될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 때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친히 온수 갚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여러분 되고 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3장을 세 분에서 보게 되면 몇 군데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울 왕가의 태색과 다윗 왕가의 강성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가가 번성하게 된 것이 단지 육신적인 강성함을 뜻하기보다는 다윗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 아들들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아들들 이름이 대단히 뛰어난 아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아들들이 너무도 잘못되었어요. 먼저 첫째 아들 암논은 13장에서 보게 되면 그의 눈이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요. 버리게 됩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자기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사모해서 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왔더니 그 다말을 강간해버렸어요. 둘째 아들 길랍은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발의 아내 아비갈이었는데 그를 취해서 낳던 아들이었어요. 셋째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암논,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했던 이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구테타를 일으켰던 아들이었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솔로몬과 왕위를 차지하려고 형제간에 싸움을 벌였던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도 뛰어나가 잘난 아들이 아닌데 다윗의 왕나라가 강성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이나 육식적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몸을 입지 애써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풀려주셔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설교할 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이사야가 영에 띄어지니까 뭘 알았죠?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죠.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적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입술로 범죄했던 그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영향이 띄어지면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상대방만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내 모습 보니까 내가 더 악한 죄였어요. 그래서 하루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할 때 천사를 통해서 스랍을 통해서 빈수를 갖다 입에 대고 너는 제가 정하였다 말합니다.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왜 능력을 얻지 못합니까?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죄를 지면 얼굴을 가리어서 내 길을 안 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는 비결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울 왕가의 세태와 다윗 왕가의 강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들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뭐냐면 아브넬이 사울의 왕가를 이렇게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울의 첩과 통과를 하다가 이스보셋에 의해서 이렇게 지적당하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얼마나 아브넬이 교만해졌어요. 이스보셋이 2년 7개월 동안 왕위 올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7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약 5년 동안의 기간을 이 아브넬이 이제 사울 왕가를 단단히 서가지고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었는데 사울 왕의 첩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적할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첩을 갖다 통과하니까 당연히 지적할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왕가를 세웠고 당신을 왕으로 올려놨는데 날 개머리로 하느냐? 교만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넬이 자기 뜻이 무산되니까 다윗에게 가서 망명을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0절까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데 마지막 28절부터 39절은 다윗의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보복적인 살인 용납할 수 없는 악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택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고 긍휼과 자비로 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세워질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넓은 길로 가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지 복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세계를 추구하고 있고 자기만의 왕국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한 분 하면 큰 것보다는 작은 걸 더 좋아하고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더 추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자 어제도 그러고 그제도 그러고요. 두 분 다 노숙자들, 어려운 자, 작은 자를 섬기다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다 아무도 안 줄 알았더니 작은 자가 바로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기적도 능력도 어디서 나타나냐? 낮아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섬겼더니 그를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높은 자로 올라가려고 남에게 더 귀히 여김 받으려고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말씀하죠. 지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죽은 자 같았지만 살아나게 만들고 가장 존귀한 자 되게 만드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사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약하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면, 연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더 살아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으면 내 힘대로 살려고 하니까 길이 안 열려지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강해지려고 애써서 강해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고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종이처럼 약합니다. 근데 이 종이에다 믿음의 불을 붙여가지고 강한 벽에 붙이면 얇은 종이가 강한 벽과 같이 된 것처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분에 붙어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 해도 하나님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낮아지려도 하나님 높이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무하게 죽는 것 같고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능력이 하면서 다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와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기독교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게 되고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부리고 꾸중하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면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른뼘뺨을 치면, 여러분 오른뼘뺨을 맞으면 상대방이 무슨 소리 쳐야 되겠어요? 상대방은 나처럼 이렇게 왼손을 치잖아요. 오른뼘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야 되나?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끔 다들고 심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상이 넓으면 바보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이 승승장구하고 강성하게 된 것은 아들들이 막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앞에 올바로 섰던 다윗에게 복을 주셨더니 그렇게 군사를 갖고 힘들게 했어도 다윗이 존귀한 자가 됐어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다윗을 따랐던 족속이 뭐냐면 유다 지파였잖아요. 나머지 11지파는 이스보셋을 따랐어요. 군대 수를 보면 이스보셋 군대가 더 강하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장이 있어요.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 이스보셋 나라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은혜 주셨더니 다윗의 가문이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여러분 힘으로 사시기보다는 양보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온수만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면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더욱더 존귀케 만들고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 힘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